예, 오늘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생활용품 파는 다이소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가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가보면 참 뭐라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렇지만 있으면 유용한 생활용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바퀴 둘러보는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 1972년에 일본의 한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노점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2023년 기준 일본에 4,280개 그리고 해외 25개국에 967개 그래서 총 5,247개의 점포를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다이소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아성 다이소라고 하는데 이게 1997년에 아성산업에서 생활용품 판매 사업을 시작했고 2001년에 일본의 다이소가 이 회사에 투자를 해가지고 아성 다이소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작년인 2023년에 이 아성산업에서 일본 다이소의 지분을 다 인수해서 이제는요 완전한 한국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다이소의 박정부 회장은 45세의 늦은 나이에 창업을 했다고 하는데 특유의 성실함으로요 작년 한 해 매출이 3조 원이 넘는 기업으로 다이소를 성장시켰다고 합니다. 이분이 자서전을 냈는데 책 제목이 1,000원을 경영하라입니다. 여러분 다이소 가보면 뭐 10,000원짜리도 없어요. 대부분 몇천 원짜리입니다. 근데 그 몇천 원짜리 생활용품 팔아서 여러분 1년에 3조 원의 매출을 올리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팔아야 할지 제가 어제 계산을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뭐 수십만, 수백만 정도의 물건을 팔아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이 있죠.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요. 성실히 감당하면요. 그것이요. 큰 일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요. 작은 것을 귀하게 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점 가운데 하나가요. 작은 일을요. 꾸준히 성실히 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지극히 작은 것은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거나 내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일이 아니라요.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않는 어쩌면요 하찮은 일들입니다. 사실 그런 일에 충성을 다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대부분 단순 반복적입니다. 그리고 지루해서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지극히 작은 곳에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보드발의 집과 감옥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을 성실히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 일들을 대충 했다고 하면 그는 결코 애굽 전체를 통치하는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스타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요 그들에게 주어진 일상을 잘 감당하면서 이 기본기가 탄탄하게 다져졌을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보고 울분을 참지 못해서 그를 때려 죽입니다. 근데 그게 탄로가 나서 미디안 강요로 도망을 쳤고 거기서 모세는 무려요 또 40년을 보냅니다. 여러분 미디안에서 모세의 직업은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모세는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풀을 찾아서 여기저기 이동합니다. 이게 뭐 나면서부터 목자 일을 했다면 별 그런 생각 없이 할 텐데 여러분 왕자의 신분에서 어느 날 갑자기 목자가 되었다고 하면요 정서적인 충격이 크지 않았을까요? 자괴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마 갑자기 변한 자신의 신분과 상황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모세는 꽤나 잘 적응한 것 같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미디안에 정착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세의 그 어떤 감정도 전혀 묘사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 상황들을 잘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목자의 일들을 잘 감당한다라는 그런 내용만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월이 무려 40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호와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날도 보통의 날처럼 모세는 양떼를 이끌고요, 호렙산에 이릅니다.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불에 잘 타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겁니다. 모세가 그 신기한 장면을 바라보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갔을 때 여호와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지역에는 먼지가 많은 지역이어서 이 지역에서 이 신발이라는 것은요, 더러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는다는 건요, 상대에 대한 존경과 존중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40년을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참 오랜 시간입니다. 4년도 아니고 40년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방치해 오신 것 같은 삶인데 그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모세를 내버려 두셨다는 뭔가 뜻이 있으셔서 그러셨겠지요. 여러분, 무슨 뜻이 있었을까요? 가만히 이건 나중에 역사를 되짚어보면 하나님의 어떤 절묘한 뜻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여정을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요, 그 여정의 대부분이 어디냐면 모세가 40년 동안 목자로 일했던 미디안 지역이 여러분 출애굽 여정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호렙산은요, 나중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에서의 경험은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아주 귀중한 경험이 되고 자산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40년을 지냈다고 해서 무조건 자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대충 살았다면요, 40년을 살았어도 그 경험이 큰 도움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가 위험한 곳인지, 어디에 풀이 있는지 등을 꼼꼼하고 충실하게 40년을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경험이 모세에게 유용한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냥 다니기만 하면요,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여러분 그 경험이 내 인생에 큰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훈련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말씀과 기도와 봉사입니다. 사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신앙의 첫걸음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듣는 귀가 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듣는 귀가 열리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수업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요, 학생은 수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가 왜 안 들려올까요? 어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안 들려옵니다. 왜 이상한 말씀처럼 들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이 드신 어른이 이제 갓난 자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유한한 인간이 깨닫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불가능한 걸 왜 자꾸 하라고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요,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충 듣는 사람은요, 평생을 교회 다녀도요,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집중해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 경험으로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20대 중반까지 그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회개하고 나서 좀 되짚어 보면서 그때 들었던 설교 중에 나한테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죄송한데 거짓말 안 하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20대 중반까지 설교 들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일 안 빼먹고 어머니 따라 수요 저녁도 가고 금요 기도회도 가고 엄청나게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남는다라는 거, 내가 멍청한가? 내가 바본가?
여러분 제가 IQ가 이렇게 낮지 않거든요. 그리고 나름 학교 공부도 열심히 했거든요. 여러분 주위에서 듣지 않으니까, 집중해서 듣지 않으니까 20몇 년을 들어도요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는 그런 삶이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요, 여러분 뭐 옛날 목사님들이 그랬죠. 개떡같이 얘기해도요 찰떡같이 알아들으라는 말씀인데, 이젠 저도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졸지 않습니다. 저도요. 그게 제가 달라진 이유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도 그 말씀 가운데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설교가 귀에 들려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물론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안 들려오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듣는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려오는 이유가, 제가 목사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게 90%입니다. 이유가. 설교 못하는 건 10%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가 안 들려와 그러면 목사 탓하기 전에 내가 왜 귀가 오늘 다쳤지?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고 해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요 깨달음을 얻어도요 그 깨달음을 온전히 실천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 나도 똑바로 살아봐야지, 바르게 살아봐야지, 기도 가운데 뭐 계속 나오는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제대로 못 산 우리의 삶을 용서해달라고. 뭐 마음으로 다 어떻습니까? 한 주간 열심히 주님 안에서 잘 살아봐야지 하지만 나가서 또 살아보면요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마음의 유혹이 자꾸 약해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기 위해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삶의 가치와 목적과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입기 전에 우리 모두는 다 나만을 위해 살지만, 여러분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봉사의 삶을 삽니다.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은 뭐냐면 이 섬김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나의 이기심을 깨닫고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잡는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봉사가 주는 큰 유익은요 그냥 교회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를 성숙시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주일에 와서 설교 듣고 기도했으니까 끝났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봉사까지도 예배입니다. 좀 설거지라도 한번 더 하시고요. 뭐 지나가다 보시면 설거지하는 사람이 없네, 오늘 내가 좀 도와줘야겠네 하는 그런 마음 하나 더 가지시는 거, 뭐 청소라도 한번 더 섬겨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실 때요 진짜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하는 일들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교회 와서 우리가 하는 일들 대부분은요 지극히 작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들에 충성된 자가 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실 처음부터 멋지게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진 이유를 대면서 불순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신 이유는요 그가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모세는요 그 작은 일에 무려 40년을 집중합니다. 여러분 리더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리더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성품 첫 번째는요 맡은 자리를요 묵묵히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서 맡은 일을 완수하는 것, 그게 리더의 가장 큰 책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나 내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있으시죠?
근데 역지사지로 여러분만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목사도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드는 생각이 제일 먼저 뭘까요? 아이씨, 그만. 속된 말로 때려치고 싶다. 그거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나 안 할 거야, 그만둘 거야, 떠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건 사명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사명자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사명자가 뭘까요? 사명자는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을 때든 싫을 때든요, 그 상황을 상관하지 않고 좋든 싫든 해야 할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여러분, 그게 사명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키라고 보내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한테 못 가요, 안 가요, 싫어요 라고 버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모세였을까 생각해 보시면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참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불평과 불만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도 엄청난 원망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솔직히 모세가 자기만 생각했다면요, 굳이 애굽에 돌아가서 출애굽을 인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비록 촌부이지만 모세는 머리 복잡하지 않게, 힘들지 않게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자신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어쩌면 엄청난 헌신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고맙다고는 못해도 욕은 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좀 힘들다고 해서 우리도 돌로 쳐 죽이는 정도로 한다는 건 너무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어도요, 모세한테 달려가서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면서 원망을 하고요, 때로는 돌로 모세를 쳐 죽이려까지 덤벼듭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내가 모세였다고 한다면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정말 우리 중에 열의 아홉은 그러겠죠. 나도 너희한테 질렸다. 어디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봐라. 나 미디안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하면서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솔직히요. 그러나 모세는요, 끝까지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킵니다. 신앙생활이 뭘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대단한 일을 이뤄내는 것보다는요, 내게 주신 일상을 믿음으로 지켜내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정성을 다하여 감당하면서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다듬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이게 솔직히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계실까요? 누가 세상에서 엄청난 일을 이루는지, 대단한 성공을 이뤄내는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를 지켜내는가. 하나님은 인내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는요, 다윗과 같이 왕의 자리가 될 수도 있지만, 다니엘처럼요, 포로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룻처럼 가난한 과부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람들은요, 나는 왜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라고 따지지 않고 탓하지 않고요, 그 자리에,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지켜냈다는 겁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라고 떼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떼써도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면 소용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 주시는지를 잘 살피셔서요, 내가 어떻게 어떠한 삶을, 어떠한 신앙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를 고민하고 깨닫고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 많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오늘 내게 맡기신 내 삶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것입니다. 성실과 인내로 나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요, 나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지켜야 할 나의 자리는 무엇인가요? 제일 좋은 부모는 누구일까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식들한테 또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주는 부모가 제일 좋은 부모일까요? 아니요, 저는 살아보니까 저도 그냥 엄마로서 아빠로서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게 제일 좋은 부모인 것 같습니다. 자식이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언제든지 자식이 부모를 생각해서 자신의 삶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준과 같은, 중심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부모가 제일 좋은 부모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해서 특별히 나한테 이러한 자리를 맡기신 게 아닙니다. 나 아니면 감당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늘 나를 이 자리에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마음에 안 들 때에도 얘기하십시오. 나 아니면 키울 사람 없어서 하나님이 이 자식 나한테 붙이셨다고요. 그럼 좀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왜 우리 애는 저 집 애들보다 공부도 못하고 왜 이렇게 산만하고 왜 이렇게 날뛰지? 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나라도 되니까 얘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는요 안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자식 못 키우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의 자리는 내가 잘 감당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을 향한 사명감을 갖고 산다라는 것,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명감이 있으면 버팁니다. 견딥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하지만 사명감이 없으면 도망치려고 합니다. 무너집니다. 일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 인생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으로 주신 자리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묵묵히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청년들, 정말 오늘 든든하네요. 부모님들이 울컥하셨을 것 같으세요. 저는 정말 어릴 때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저렇게 커가지고 이제는 정말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됐네요. 여러분, 저 청년들이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 뺏기지 않고요, 낮은 곳에서 묵묵히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정말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를 잘 지켜나간다고 한다면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요셉과 같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기신 이 자리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묵묵히 버텨내셔서 우리 모두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축복의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크고 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갖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나의 삶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이 있으셔서, 목적이 있으셔서,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믿음의 사명감을 갖고 우리가 끝까지 견디어내고 버틸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내고 버텨낸다 한다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도 놀랍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 안에 이 사명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젊은 날부터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사.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청년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